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밖에를 한번 보시죠. 하늘을 한번 보시면 어제 오늘 하늘이 너무 참 맑고 시원스럽고,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의 표정도 밝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늘을 어제도 이렇게 잠시 어디 좀 갔다 오다가 쳐다보니까 하늘이 너무 맑아 보이는데 하늘 거울 같았어요. 그래서 거울에 비친 세상의 모습은 어떨까? 물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풍광은 너무나 아름답겠지만은 혹시나 사람들의 내면이라든지 또 사람들의 온갖 욕망이 들끓고 있는 세상 모습이 비춰지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계셨는데요. 저는 잘 모르는 분이지만 이제 글을 읽다가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안식년이 돼가지고 귀국을 이제 했는데 아마도 그 아드님은 이제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아버님이 어느 날 아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 보고, 야, 담배는 몸에도 좋지 않고 믿는 사람이 간증도 안 되니까 끊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아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반발을 했어요. 성경 어디에 담배 피우지 말란 말씀이 나옵니까? 성경에서 담배라는 단어 한 단어만은 찾아대시면 제가 끊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이제 어이가 없어서 웃으면서 내가 너한테 한 가지를 묻겠다. 너는 성경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을 알고 있느냐 물었습니다. 아들은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면 너는 담배를 피우기 전에 꼭 하나님께 기도하고 피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웃으면서 어떻게 담배 피우기 전에 기도하면서 피워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했지만은 아버지 말씀을 심각하게 이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아들이 나타나더니만 아버지 저 담배 끊었어요 그러더래요. 왜 더 피우지 왜 끊어?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 제가 기도하고 나서 담배를 피우니까 담배 맛이 없어요. 그래서 끊었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부부싸움 하기 전에는 기도를 한번 하고선 해야겠다. 그래서 이건 여담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 히브리서를 제가 이제 간간히 교재를 드렸지 않습니까? 기회가 될 때마다. 히브리서 안에는 우리를 위한 교훈들이 담겨져 있죠. 이제 그 말씀의 이제 주제들을 쭉 우리가 들춰내 보면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권면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실패하고 떠나려 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면 계속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런 이제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들을 보면서 거기서 여러 주제들을 찾다 보니까 아주 두드러진 주제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단어가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순종이라고 하면 아주 발끈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순종의 본이 되신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순종은 자신을 포기하고 아버지 뜻을 받드셨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말씀을 잠시 열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장 7절부터 10절까지 읽어드리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으셨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네, 여기 이제 순종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휘파, 코에 이런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그대로 이제 복종이다 또는 순종이다 그런 이제 의미의 단어였습니다. 로마서 5장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하는 말씀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도 보면 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거듭난 자는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진리를 순종함은 이제 다시 말해서 믿음의 순종인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두 군데에 걸쳐서 1장 5절과 16장 26절에 보면 믿음과 순종을 같은 단어로 같은 뜻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7절 말씀에 보시면 이것은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주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심한 통곡과 함께 아버지께 아뢰시던 주님의 모습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8절 말씀에 보시면 말이죠. 또 십자가의 고난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아들이시지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주님이 순종을 배우셔야 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도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모양을 입고 세상에 오신 주님의 인성의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고난을 겪으시면서 순종을 배우셨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정말 잘 배우려면 배우게 될 때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배우게 되더라.
하는 것을 이렇게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또 온전하게 되셨은즉, 온전하게 되셨다. 우리 주님은 온전하신 분인데 무슨 또 온전해져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목적을 이루셨다.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셨다. 또 순종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셨다. 온전하게 되셨다는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말씀처럼 우리도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진리이신 주님과 진리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그냥 그렇게 자동적으로 되는 것들이 아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히브리서를 서신을 받아보고 있는 대상들이 히브리인들인데, 이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큰 희생을 감수해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그냥 이런 문화에서, 우리 같은 문화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또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은 사실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가끔씩 이제 힌두인들이 사는 곳을 이제 가봤거든요. 힌두인들의 문화를 뭐 조금이나마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 힌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 문화권에서. 또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교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거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에요. 그들이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냥 그 동네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기독교인이 됐다, 그러면 몰매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공산권이라든지 말이죠, 회교권이라든지 이런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가 아니라면 사실 믿음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거리로 여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특히 이 2000년대를 사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저가 믿음을 가질 만한, 저는 1960년대 말에 예수님을 믿게 됐거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저희 집안 같은 데서는 쉽게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집 나가라 그러고 말이죠. 핍박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어요. 1980년대에도 그랬어요. 우리 저쪽에 효자동에 우리가 모이고 있을 때에도 어떤 자매님은 남편에게 이렇게 교회 나오면서부터 남편에게 핍박을 어마어마하게 받으셨어요. 우리 여기 계신 자매님의 친구셨는데 집에 못 들어가, 교회 갔다 오는 날은 집에 문 남편이 걸어 잠궈갖고 들어오지 못하게 해갖고 계단에서 밤을 새운 일이 허다했다, 그런 얘기 제가 듣고 참 마음도 아프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된다는 것은 그들의 문화권에서 이렇게 퇴출을 당해야 되는 것이고, 하여간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유대인들 사회에는 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들의 자부심은, 민족적 자부심은 보통 이상인데, 그들은 자기들이 만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내세우면서 우리에게는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예배 의식이 있다.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매년 우리는 절기를 지킨다. 이런 것을 가지고 그들은 이방인들 앞에서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사회에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성전 출입도 할 수 없게 만들고요. 또 명절에, 그들의 명절이라는 것은 이런 유월절을 지킨다든지 말이죠. 이런 민족적 명절에 함께 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유대교 측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배신자예요. 배신자고, 또 심지어는 어떤 표현까지 하냐면 연병에 걸렸다. 연병에 걸린 자다. 그래서 격리시켜야 된다. 저런 자는 우리 중에 두면 안 된다. 다 퍼진다. 이렇게 해서 참으로 예수님께 나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처음에 주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은 것으로, 즉 구원받은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살 수도 있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난 이제 됐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잘 공부하다 보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를 그 다음에 성장을 시켜서, 성장시켜서 더 큰 일을 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의도신데, 그래서 주님을 이제 구원받기,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하고, 또 구원받은 후에 주님을 섬기기 위해 따르는 것에 그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그 다음에 주님을 계속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을 제자다 이렇게 구분했어요, 당시에. 그게 제자도라 그래요. 과연 나는 믿는 자냐, 또 아니면 제자냐, 이런 질문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냥 어떤 대가가 그렇게 필요치가 않아요. 그냥 믿음으로 선물로 구원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거기에는 대가가 지불돼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된 섬김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세상과 이렇게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왜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이 나올까요? 믿는 사람이?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씀이 안 나올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안 나오잖아요. 이때 당시엔 담배가 없었으니까. 담배는 훗날에. 그런데 이제 믿는 사람이 담배를 먹고 피우고 다닌다든지, 또 술을 마시고 휘청휘청거리고 다닌다든지,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 문화에서는 간증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완전히 사입이다.
입으로는 막 예수님 얘기하고 뭐 교회 다닌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는 행동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렇게 나타나면 그 사람을 누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 문화권에서는. 예.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여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그렇게 또 쉬운 일만은 아니다. 대가가 지불돼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가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지 말고 계속 성장해 가야 된다. 왜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너희가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느냐 하는 것이 12절, 5장 12절 이하의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 바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순종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여 살고자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은 영원한 것이다. 이거 이제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계신 거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엔 영원한 것이 없잖아요. 뭐 영원한 것이 있겠어요? 예. 권력도 사랑도 뭐 인기나 내가 가진 모든 소유나 물질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인간의 관계를 잘 맺고 뭐 어떤 사람을 신뢰하고 따라가 보지만 뭐 그런 관계도 온전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의 대명사로 말할 것 같으면 영원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고 물질적인 세계에서 영원하다고 나타내는 것이 뭐가 있어요? 결혼할 때 뭘 줘요? 다이아몬드 반지. 그게 유행이잖아요. 그죠? 언제부터 다이아몬드 반지 예물로 주고받았는지 제가 역사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여기 제가 강대상을 하나 이렇게 짰습니다. 이 앞에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뭐로 보이십니까? 이게 보석이에요. 여기 보석이 박혀 있어요. 12보석이 박혀 있어요. 제사장이 그 흉배를 붙일 때 거기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을 받고 그 흉배를 찼어요. 그런 컨셉으로 여기 이제 보석을 갖다 박았는데 이 보석이 진짜인지 알고 어떤 사람이 빼갈까봐 제가 여기 유리로 카바를 씌웠어요. 아주 그냥 도난경보 시스템도 만들까 하다가 그것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여하튼 이제 다이아몬드라 할지라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불에 탑니다. 모든 전도서의 말씀에 보니까 모든 재물에는 날개가 있다. 그래서 재물은 때로는 날아오기도 하지만 내가 모을 수도 있겠지만은 재물은 날개가 있어서 또 어떻게 한다고요? 날아가더라. 이런 게 날아가더라. 열심히 재물 모으는데 심취해서 모아봤더니만 뒤로 빠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애들이 아파갖고 빠지고 뭐가 잘못돼갖고 빠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것은 창조물 안에는 없는데 창조주 대신 주님 안에 영원한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알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5장에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잠깐 언급이 돼요.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 멜기세덱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시편 110편에 와서 잠깐 언급이 되고, 그리고 여기 히브리서에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았다. 그것은 이제 좇았다는 얘기는 닮았다. 그런 뜻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심에 대해서는 이제 7장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긴 설명과 함께 소개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절과 10절에서는 기자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자격이 있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번에 잠깐 이 히브리서를 또 다룰 때 이 대제사장 되신 주님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7장에 가서 한번 잠깐 또 보겠습니다. 7장 1절. (1절에) 보시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의의 왕이다, 또 평강의 왕이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또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직을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7장을 쭉 읽다 보니까 23절에 가서 보니까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왜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음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직을 계속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책을 찾아보니까 대제사장이 몇 명이 있었느냐? 84명이 있었다. 맥도날드 원장님 주석에 보니까 그렇게 정보를 주고 있어요. 그 밑에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직을 수행하다가 또 때가 되면 내려놓기도 하겠지만 그들은 세상에 다 오래 머물러 살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분으로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위해서 제사장으로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살아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살아계시면서 하시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구를 들이시고 눈물로 통곡을 하시면서 끝내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정결케 하는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들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아까 떡을 떼시면서 한 형제님이 읽어주신 것처럼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주님이 하늘에 오르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뭘 하고 계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 주님의 영원한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들이 곳곳에 나와요. 예를 들어서 1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하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8절인가 9절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은 영원한 집이다. 영원 무궁하다. 또 5장에 보면,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7장에 와서 볼 것 같으면 7장 21절에 보면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또 24절에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주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생명을 너희들에게도 나눠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또한 내가 너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보좌에서 내가 중보하고 있다. 영원히 그 자리에 앉으실 분인데 거기서 중보하고 계시다. 너무 놀라운 약속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거 하나만이라도 생각하면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은 너무나 잘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 말씀들을 소개하면서, 이런 사실들을 소개하면서 이 기자는 너희들 자부심을 가져라. 너희들의 믿음의 선택은 너무 잘한 거다. 그런 말씀을, 메시지를 그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5장 9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더 나은 것을 가진 자들인데 너희들이 왜 뒤돌아보느냐 하는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왜 뒤돌아보냐? 이들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 문화권에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또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이러다가 하는 생각이 이제 들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뒤를 돌아다보고 또 간혹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자,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좋은 것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거기에 만족을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사람들은 좋은 것을 가졌으면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내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것을 자꾸 쳐다보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인 것 같아요. 내 떡이 커 보여? 남이 떡이 커 보여? 남이 떡이 커. 남이 가진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더 커 보이는. 그런 말씀을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니까 에이 만족하겠지. 예, 좋은 것을 가졌는데 나 같으면 만족해. 그런 사람 분이 계실는지 몰라가지고 제가 전도서 말씀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도서 6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전도서 6장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이 말씀을 보니까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도서 6장 3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만족하지 못한대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을 가졌는데, 자녀가 어제 강릉에서 어떤 부부가 오셔서 자기 이제 그 형제 장모님이 저기 오음리에 사시는데 복음 좀 전해달라 그래가지고 모씨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90세예요. 89세예요. 근데 뭐 총기가 좋으시고 말씀도 잘 들으시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씨님 입에서 자녀가 이제 5인데 다 잘한다는 거예요. 자기 이제 이 자녀들이 너무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 이 모치님이 머리가 백발이셨는데 앞쪽으로 검은 머리가 나오는 거예요. 검은 머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새로 난 거래요. 검은 머리가. 이가 틀니를 하셨는데 이가 새로 나고 있다는 거야. 에? 우리 애들이 좋은 걸 많이 해다 먹여갖고 그렇게 됐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식 자랑을 아주 이렇게 힘줘 하시는데, 자식이 5인데도 자랑이 그렇게 많다면 여기 100명인데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겠어요?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런데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다.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옛날에는 몇백 살까지 살았잖아요. 오래 살다 보니까 뭐 100명도 나올 수 있고 뭐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족을 못 한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고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론 내리기를, 뭘 가져도 불만족 체질이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뭘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체질이 있어요. 자, 우리는 다른 거 다 못 가져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시다. 아멘?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시다.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이미 가진 것이 있는데도 누리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더운 여름철이 다가와요. 그런데 우리 집 옆에 그냥 풀장이, 아니면 이제 바닷가가 해수욕장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그 바다에 들어가서 수영도 한 번 안 하고 즐기지 못하고 그냥 다른 것만 찾아다닌다면 그게 뭐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히브리 기자는 이 믿은 히브리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여, 어찌 떠나온 옛 유대교를 뒤돌아보느냐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역질문을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됐는데 너희가 왜 너는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느냐, 왜 옛생활을 자꾸만 뒤돌아보느냐, 그러는 거예요. 종교생활, 내 행위를 앞세우고 이렇게 매달리고 사는 사람은 그 신앙생활이 미덥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고 자꾸 불만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긋지긋한 애굽에서의 종살이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잖아요. 그들이 종살이할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우리 하나님 생각하면서 저희들을 돌아봐 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념하셨다.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살피셨다. 그런 뜻이죠. 출애굽기 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래갖고 애굽을 출발을 했는데, 근데 얼마 못 가서 그들이 뒤돌아보면서 종살이 할 때 먹던 양파, 부추, 마늘 그런 거 생각난다고 또 막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차라리 종살이 할 때가 낫다. 글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고 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을 선택한 그리스도인이 된 분들이 믿은 지 얼마 못 가서 전에 세상에서 즐기던 일들이 생각나가지고 글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왕왕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려고 보니까 별 재미가 없어. 이러다가는 내가 세상에서 밀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나중에 노년에나 하자. 지금은 돈 좀 많이 벌어놓고 또 뭐 노후 대책을 강구해 놓고 또 즐길 것도 좀 즐기고 그리고 신앙생활 나중에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유혹을 받는 거예요. 내 친구들 봐라. 주변 사람들 봐라. 지금 얼마나 저들이 열심히 저렇게 재밌게 사느냐. 그래가면서 힐끗힐끗 쳐다보니까 이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말이죠. 불안하기 시작하고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어떤 생활을 하느냐. 양다리 작전으로 가는 거예요. 양다리 작전 아시죠? 잡아먹는 양 말고요. 이쪽에도 한 다리 저쪽에도 한 다리 거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으로도 쑥 못 가고 믿음 안으로도 쑥 들어오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 저기 뭐 공사를 좀 하다 보니까 저 현관 입구에 유리가 오래돼 갖고 이제 깨져 가지고 이제 유리도 갈아야 되고 말이죠. 또 방충망이 찢어진 것도 있고 뭐 이래 갖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늘 이용하는 업자 그분에게 좀 바꿔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는데 한 달이 돼도 뭐 이게 전화 몇 번 해도 안 오는 거예요, 잘. 그러니까 어느 날 와가지고는 이제 하시면서 은근히 불만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분 보고 제가 우리 통로에 창문 내는 거 좀 해달라 그랬더니만 자기는 그 기술이 없으니까 다른 친구 소개해줘갖고 친구 업자가 사람을 보내갖고 이제 해줬는데 그분이 그러신 거예요. 내 친구는 나는 이제 큰 일은 안 하고 잡다한 일만 하기 때문에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불러도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친구는 뭐 사업을 크게 벌리고 갖고 뚝딱 하면 얼마만큼 가보면 집 한 채 사놨고 뭐 뚝딱 하면 뭐 차 바꾸고 뭐 이러면서 친구는 잘 나가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나는 교회는 열심히 나가는데 이게 뭐 별 재미가 없다는 거라. 그래서 제가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사장님 그 친구 부도도 났었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크게 맞았대요. 크게 맞아고 뭐 또 이러다. 사장님 욕심 부리지 말고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자한 일이라도 열심히 이렇게 하면서 주님 잘 섬기시면 그게 최고지 않아요? 그랬더니 맞습니다.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데 이제 유혹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고 즐기고 싶고 그 세상을 동경하다 보니까 더 나은 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동경하기보다는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고 정말 믿음으로 당차게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는 아멘 습관이 안 돼갖고.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한 군데만 더 말씀 이렇게 보고 이제 히브리서 거기 7장을 보셨으니까 8장에서 이제 8장 1절서부터 몇 절까지만 좀 보고 줄이겠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가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언약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모델하우스가 좋다? 아니면 실제 건물이 좋다? 어느 쪽이십니까? 모델하우스요. 왜 모델하우스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델하우스는 가장 좋은 재료를 쓰거든요. 가장 좋은. 그런데 모델하우스에서 사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거기 이사 들어가서 사시는 분 보셨어요? 없어요. 보기는 제일 멋있어 보지만 다 판잣대기로 찍고 얼마 후에 뜯어내고 어떤 모델하우스 갔더니 소변도 보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여기서는 물이 안 나온대요. 자,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묘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광야에 있던 성막입니다. 그것은 일명 만남의 장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 성막은 하나하나가 다 주님의 신성과 인성을 나타내는 그런 것들로 지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은 주님의 구속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금은 주님의 신성을, 또 나무는 인성을, 노수로 된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심판의 주를 이렇게 상징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 제단이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를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거기에 진설병이 놓여져 있는데 거기에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님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등잔도 있는데 등잔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밝히는, 세상을 어두움을 밝히는 우리 주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단이 있는데 향을 피우는 향단이, 금향로가 있는데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사역하는 중보의 기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어디에 있느냐?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하늘 성소는 사람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간을 보여주셔가지고 짓게 하셨는데 이것은 모형과 이제 뭐라 그랬으면 그림자라 5절에 보니까 모형과 그림자다. 실제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실제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 실체를 우리가 안다면 절대로 세상 것과 바꾸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모델 하우스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은 실체가 될 수가 없다. 4절 말씀에 잠시 참고해 보신다면,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주님이 어느 지파로 오셨어요? 유다 지파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뭐 내가 제사장이 된다고 해도 문제가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유다 지파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맡기셨죠. 이런 율례를 깨실 마음이 주님은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순종의 본 중에 하나다. 이런 것들조차 주님은 다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이렇게 주시고, 또 우리의 은사를 따라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이렇게 각각에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순종하여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제공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안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찾아서 주님이 할 수는 있는 일들을 맡기셨을 때 그것을 내가 잘 감당하면, 그리고 다른 분들이 또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배려하고, 이런 것이 아름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견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1장에서 천사를, 또 모세를, 여호수아를, 아론을 다 그들이 참 높이기를 좋아하지만 그런 것들보다, 그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천상의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거기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더 좋은 언약의, 6절에 보니까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자, 순종과 불순종,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불순종하기가 훨씬 더 쉽죠. 죄인인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우고 또 말씀으로 채우고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자, 순종하는 것이 더 자유롭습니까? 불순종이 더 자유롭습니까? 순종이 자유로운 거예요. 법규를 잘 지키면,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범하면, 어기면 그건 이제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보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쉬운 길을 버리고 어려운 길, 재미없는 길을 가느냐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여기서 참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만족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찾을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안식을 찾을 수 있고,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가치를 느끼고 목적을 두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믿음의 길을 우리는 기쁨으로 가는 것입니다. 또 순종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갈등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지만은, 늘 온전하지도 않지만은 그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을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주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배워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은 배워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때려오는 어려움을 허락하신다 하더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말씀들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참 순종을 배우셨다는 말이 너무나 감동이 되고, 또 아들이시라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면에서 순종의 본을 보이셨다는 것이 너무나 우리들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도 이렇게 매 삶에서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불평하기보다는 이렇게 배움을 통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연약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